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된 과학기술과 의학의 혜택을 매일같이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삶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그러한 소식들이 연일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참으로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이 깊은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하여 어떻게든 발버둥을 칩니다.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건강이라는 이름의 튼튼하고 안전한 성벽을 남들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리려고 쉼없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손으로 아무리 애써 구축해 놓은 세상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거대한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아무런 방어막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저술가인 존 도우스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환난을 이기는 기쁨과 실제적인 지혜가 흘러나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참된 평안과 능력은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내 알량한 힘으로 바꾸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무슨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아는 그 십자가의 진리에서부터 참된 평안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철저히 불의하고 소망 없는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에서는 그렇게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토록 불안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어떤 딱딱한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완벽하게 성취된 그 놀라운 은혜의 실제를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더 이상 갈대처럼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하고 첫 번째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화평은 내 삶에 당장 큰 문제거리가 없어서 느껴지는 단순하고 감정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철저히 대적하던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기준으로는 마땅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지은 빚은 그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뼈를 깎는 도덕적인 노력으로 조금도 청산할 수 없는 완전한 영적인 파산 상태였지요.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초롱성과 같던 그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주님의 외침과 함께 완벽하게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선언을 통해 그 무서운 진노의 먹구름이 지나가고 법적이고 관계적인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온전한 화평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알량한 자격으로 쟁취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는 손님처럼 눈치 보며 잠시 머무르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시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혹시 저기 옆집에 사는 이웃 아저씨 정도 되는 관계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 친척과도 같은 관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까요?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성도는 심판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넓고 크신 은혜의 자리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장 복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말은 가장 복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 표정은 별로 그렇게 복된 존재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이 거룩한 화평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로 범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매주 주일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그 연약한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과 맺은 이 영광스러운 화평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연약함에 스스로 갇혀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를 들이밀어 하나님의 인정을 다시 받아내려는 그 알량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단호하게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내 자격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교만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분이나 행위에 따라 매일 주식 차트처럼 출렁거리는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평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절벽과 같은 그 깊은 구덩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아주셔서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풍성하게 차려놓으신 그 화목의 식탁을 두 손을 벌려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완성된 화평을 굳게 믿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넓은 은혜의 품 안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알량한 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굳건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환난 중에서도 굳건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의 갖은 고난과 시련이 예고없이 불어닥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곤란, 믿었던 사람과의 뼈아픈 관계의 단절 등 수많은 삶의 무거운 환난들이 우리의 평안을 무자비하게 흔들고 위협해 오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그저 재수 없는 일, 절망과 파멸의 징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억울한 환난 중에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진짜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게 닥친 이 숨막히는 환난이 결국 나에게 묵묵한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가 나를 불순물 없는 순금처럼 연단하여 마침내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하심으로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을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세상의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단순히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캄캄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 살같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상상하지도 못할 압도적인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그저 억울함을 꾹 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악물고 버텨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매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대장장이가 뜨거운 용광로 불로 쇠를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빛나는 순금으로 정련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단단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 들이닥친 환난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나 끔찍한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이 시련은 우리의 얕은 인격과 얄팍한 믿음을 순금처럼 정련하여 마침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섭리요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원망하며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패배의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온 시련을 두려움과 불평의 눈이 아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눈앞에 놓인 막막한 어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환난은 나의 굳고 교만한 고집을 꺾어내고 세상에 두었던 나의 헛되고 썩어질 기대를 남김없이 태워버리며 나를 더 온전하고 성숙한 영광의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눈물만 흘리며 버티거나 허송세월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묵묵히 통과하고 있는 그 막막하고 외로운 인내의 시간 속에서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눈물과 인내는 결코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찬란하고 단단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룩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굳게 믿고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와 연단을 온전히 이루어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항구에 당당히 도달하는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완벽한 근거가 되는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눈물겨운 환난을 통과하며 우리 안에 정금처럼 빚어진 이 소망은 결코 신기루와 같은 헛된 환상으로 끝나거나 나중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 냄새나는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밖에서 흘러나오는 지식이나 신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생하게 만져지고 체험되는 가장 압도적인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한다는 입술의 말이나 막연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셨지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우리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세 가지의 비참한 단계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였으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떠난 더러운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끔찍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토록 절망적이고 자격 없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적인 기약대로 곧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선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확증은 세상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영적인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무력한 죄인이요 심지어 원수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그 귀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살려내셨다면 이제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자녀되어 은혜 안에 서 있는 지금은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소망과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의 순간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세게 요동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소망마저 바닥을 드러내며 흔들리려 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속으로 변하는 가벼운 감정이나 매일매일 달라지는 내 삶의 형편이나 내가 처한 고난의 크기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자격이 한없이 부족해 보일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캄캄한 순간조차도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깊고 단단하게 메워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위로를 구하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남은 평생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과 고난도 결코 끊어낼 수 없음을 가슴 깊이 확신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구원과 소망은 인간의 결단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벼운 조건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확증해내신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이 완벽한 화평과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의심하며 뒤로 물러서거나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흔드는 거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버겁다고 할지라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완전한 구원을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토록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원수된 관계를 끊어내시고 완전한 화목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참된 기쁨과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흉내낼 수도 줄 수도 없는 굳건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당당히 전진하는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